오늘은 대강절 애드벤트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의 기간입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맞이하는 그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기쁨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책이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교인들과 함께 책 읽기 클럽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A New Psychology of Love, Traditional Values and Spiritual Growth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by M. Scott Peck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영어색을 보면서 함께 토의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M. Scott Peck이 이 책을 썼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두 권의 책이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이 책과 People of Lie라고 하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두 책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M. Scott Peck이 이러한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자랐고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에 그의 형제들이 다 그 학교를 이제 잘 마치는데 이 학생은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반항하고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어지고, 그러나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메디컬 스쿨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치유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은 알리고 싶다 해서 이제 써놓은 책이 이 두 권의 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신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는 수많은 종교들을 또한 연구를 합니다. 불교와 힌두교와 자신의 조상들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모든 부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해서 읽고 그것을 근거해서 인간 이해를 시도합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 첫 문장이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입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며 최고의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의 부처가 가르친 4가지 고귀한 진리들의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Life is suffer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닥터 스캇 팩이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칼 융을 인용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증, neurosis is always a substitute for legitimate suffering. 신경증 혹은 노이로제는 항상 합법적인 고통의 다른 모습입니다.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공포나 우울증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두려움, 불안, 우울증,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항상 정신적인 불안함과 고통,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미 오래전에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울증 등은 바로 인생은 어렵다라는 사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닥터 팩은 자녀들에게 정신병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4가지를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4가지 테크닉스, 4가지의 기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건설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훈련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elaying of gratification, 우리의 만족 혹은 기쁨을 연기시키기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책 19페이지에 보면은 만족을 연기시키는 delaying gratification은 삶의 고통과 즐거움의 시간을 조절, 스케줄링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의 과정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 강해지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나 현재에 대한 불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과거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죠. 과거에도 실패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혹은 학점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려서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었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젊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 놓았을 것을 힘들어서 쉬운 길을 택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네. 사람은 항상 자기의 과거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불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힘든 선택을 하십시오.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마음의 근육,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머슬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 소위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피아노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치열한 연습이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교수님들은 1만 시간의 수업과 공부와 연구와 논문을 통하여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는 거죠. 인생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인생의 행복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시간의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샬롬을 맛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책임을 받아들이기. 그는 책 37페이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적절하게 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의지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To perform either process adequately, we must possess the willingness and capacity to suffer continual self-examination.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자신이 지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부모를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는데 그 자기 결정과 책임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 수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되면 하나님의 책임이고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력과 순종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이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dedication to truth, 진실에 헌신하기. 그의 책 59페이지에 보면은 white lying 혹은 black lying이라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적인 거짓말이든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거나 옳지 않은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몇 년 전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세대는 마음만 먹으면 부모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눈동자에 떨림 없이도 부모를 혹은 자기의 직장 상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하지 않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갈수록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밸런싱, 균형 잡기. 그는 64페이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균형 잡기는 우리에게 유연성, flexibility를 주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영역에서 뛰어난 유연성을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책임과 세상의 책임의 균형을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해서 죄의식 속에 살아가거나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세상 탓이다, 사회적인 구조 탓이다, 혹은 신의 탓이다 라고 남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내 탓과 남 탓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 그것은 진실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분노에 대해서도 거룩한 분노가 있는 반면에 폭력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극단적인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 잡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 extraordinary flexibility is required. 우리의 극단적인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려주고 이러한 네 가지 훈련을 통하여 인생의 삶이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신적 불안이나 노여제 없는 혹은 축소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닥터 팩이 이 글을 쓸 때에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닥터 팩이 묘사한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나약해지고 진리와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혹은 교회 다니면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된다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적대시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삶을, 교회의 모습과 오늘 본문 예수의 삶에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삶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중간 부분부터 영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오늘 본문 12장 1절, 우리는 12장 2절을 많이 암송하는데 12장 1절을 근거하지 않으면 12장 2절은 어쩌면 허무한 구호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삶을 12장 1절에서 요약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그 정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hinders, 방해하고 걸리적거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것들 사이에 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한 수많은 방해하는 것들, everything,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entangles, easily entangles. 너무나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얽매여버리는, 실타래가 엉기듯이 엉겨버리는 죄를 그들은 또한 던져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움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릴 용기도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많은 일반 성도님들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손이 너희에게 reach out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죄악성과 실제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왜 죄입니까? 라고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죄들이 켜켜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 파이프 안에 머리카락과 온갖 이물질이 끼어서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를 털고 왜 물이 나오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수돗물이 펑펑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이 깨끗한 것입니다. 수도의 근원인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그 수도 꼭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수도 꼭지가 있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수도 파이프 안에 이물질이, 즉 죄의 문제들이 그 안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 파이프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것이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하나 파내야 합니다. 마지막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마라톤과 같은 일생 동안의 경주를 그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앞에 놓여진 이 어려운 삶을, 이 어려운 신앙의 삶을 성공적으로 경주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난 후에 그들은 해결책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을 치밀하게 연구하며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는 단순한 교회 생활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곧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생긴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삶이 좋아서 그 목회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목회자가 바뀌거나 목회자의 시험듦 혹은 상처를 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과정의 모든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킨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인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짧은 요약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쁨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Delaying of gratification, 기쁨을 연기하는 삶의 전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건강해지고 학점 잘 나오고 월급 많이 받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격은 성숙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사람들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지금 받는 그 상급을 위해서, 그 프로핏을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간사한, 정말 셜로한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천국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자신의 노력의 대가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으려는 고약한 심보는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천국 가서 황금면류관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사이비 무당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어려운 훈련의 과정 속에 항상 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은 면에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로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의 행복이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자신은 그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이 땅의 삶을, 또한 이 땅의 사역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시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입니다.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십자가는 극형에 처해야 할 죄인들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으면 혹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주께서 태워주신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할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만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delayed gratification, 우리의 기쁨을, 만족을 유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 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아시는 예수님이기에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참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끼고 가르쳤던 12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의 모든 명예가, 체면이,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으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으며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너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만 지는 것은 어쩌면 한순간의 죽음이어서 몇 시간만 참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조롱과 모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마디 크게 외치면서 너희들의 무례함과 너희들의 정말 그 천박함에 대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한마디 호통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Delaying of gratification. 예수님을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영접하며 새롭게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애드벤트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다시 부르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스포츠는 역전승의 짜릿함 때문에 사람들이 즐깁니다. 시합을 치다가 계속 시소 경기를 하며 따라가다가 마지막 몇 초를 남겨놓고
마지막 공격에서 공을 던져서 버저 비틀이라고 하는 경기 종료 벨이 울림과 동시에 역전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 대학교 학생들은 스탠드에서 뛰어내려와서 그라운드로 뛰어내려와서 감독과 선수들과 응원단이 얼싸안고 춤추는 대축제의 모습, 한 번씩 대학생들 시합하는 것을 보면 정말 멋진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기쁨은 유보하고 피땀 흘린 훈련과 경기의 마지막 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에서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종료벨이 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얼싸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멋진 기쁨의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